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를 덧붙이면 오히려 은혜가 희석될 것만 같은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갈 수 없겠죠. 22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 속에 실존해왔던 실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하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요.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요즘 사사기 보고 있지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왕정시대에 들어가 보면 사울왕,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자적인 의미의 존재였고 마치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냥 힘없는 한 사람,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다가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은 한 인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셨어야만 했고 또한 그전에라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도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전쟁의 신, 진정한 구원자와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니 아직 오지 않은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의 능력과 힘이 나타남으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줄 사람의 초림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유대인들 끈기가 좋아요.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만 있으니 그들의 마음의 소망도 대단한 것이고 끈기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헬라인은 뭘 구한다 그럽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럽니다.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학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당연히 그들의 귀와 마음이 그들의 지식과 이성으로 닫혀 있으니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들이 가진 이성적인 틀 안에 갇혀서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의 배경 속에서 자신들의 인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 표적이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어. 이들이 지혜 속에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의 배경 속에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 여전히 헬라인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인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요새도 많죠. 글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힘든 나를 가만히 놔둔다고,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내게 나타나셔서 슈퍼히어로처럼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야지, 해결도 해주시지 않고 건져주지도 않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는가? 이분이 진짜 계시기는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혹은 또 헬라인들처럼 나의 이성과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 집에 첫째 아이 열매가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6학년을 지나고 이제 다음 학기면 7학년이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보면, 겉모습을 보면 이제 키도 엄마만 하고요, 발은 엄마보다 커요. 키도 엄마만 하고 발은 엄마보다 크고 말도 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처럼 이렇게 겉모습이 보이다가도 얘가 저한테 와서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해주면 못 알아듣는 게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아빠,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아는 지식 속에서 얘한테 설명을 하니 얘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다 큰 녀석 같고 발도 엄마보다 크고 키도 엄마만 하고 뭐 말도 잘하고 하니까 다 큰 놈 같아 보이는데 대화해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게 태반이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성과 자신이 가진 지식의 배경 속에서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중학생이고 지는 다 컸다 생각할지 몰라도 여전히 크지 않은 녀석이 어찌 성인인 아빠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제 말을 이해하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얘도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자기가 가진 이성과 지식과 학식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예수를 끼워 넣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으론 진화가 맞다. 창조가 맞다면 나를 한번 설명해서 이해시켜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설명해서 이해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내 배경이 여전히 인간 세상 속에 머물면서 한계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찌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목사님들 설명하고 창조가 왜 맞다고 목사님들 설명하고 하지만 그 설명도 들어보면 듣다 보면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설명시켜서 이해하면 믿겠다 그래요. 어찌 우리의 지식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시켜보라, 우리가 이해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신기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위일체 내가 말로 지식 높은 사람처럼 줄줄줄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창조에 관해서 진화론자보다 훨씬 더 낮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해야 믿겠다는 것은 헬라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말씀을 먼저 펴십시오.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배를 정성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이해해보겠다라고 하는 도전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향해 나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얻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더 내 귀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얻어내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이해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믿고 사시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예수님 다 이해해서 주님 믿고, 주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두 다 이해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은혜 안에 믿어지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의 권면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조용하고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주님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앞에 선 죄인 된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인생, 이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은혜의 견인 속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내가 가진 틀 안에 예수 가두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주간 되시는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적을 보면 믿겠다 말합니다.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 인생 주님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지식 안에 예수님 이해시켜주면 믿겠다 말합니다. 얼마나 큰 교만함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이 모든 것 이해시켜주면 믿겠다 하는 것, 헬라인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표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주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블레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